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일까? 이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믿는 대상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지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 지적인 요소를 뛰어넘어서요, 그 모든 지식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감정적인 동의가 되어지는 감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 모든 지식과 그 감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그 의지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는 것으로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도요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알고요 믿어요. 또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어요. 두려워해요. 그러면 우리 귀신들과 같이 구원받았어요? 귀신들도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 줄을. 근데 왜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하나요? 여러분, 왜 마귀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세요? 왜 마귀들은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두려워하는데 구원받지 못할까요? 거기에 무슨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만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의지적인 요소가 없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어요. 믿는다라고 할 때 무슨 요소가 있다고요? 순종하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는 6장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1절까지는 지금 어떤 요소를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이 인식의 요소, 그 동사를 보면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식의 동사예요.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인식하고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2절부터 14절까지요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행위의 동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의지적인 우리의 행위에 대한 요소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행위, 이 행위의 요소를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것, 인식하고 알고 깨닫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렇게 그 죄에게 우리의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그 무기로,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라 라고 하며 우리에게 행위적인 요소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이와 같이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런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십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너희에게 왕노릇 하지 못한다. 왜요?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6장의 말씀이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막 제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왜냐? 우리는 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믿어요, 알아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인식하며 걸어가는데,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지체를 그 불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내주며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떠해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연약함이 있어요. 실수투성이다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왕노릇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는지 믿습니다? 믿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그 사함의 그 죄는 과거의 죄만 사해지는 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제 여기까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과거의 죄만 사해 주셨어요? 네,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예요. 그 모든 죄라고 할 때는 과거의 죄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의 죄도 사해 주셨고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 죄까지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믿어요?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알아요, 동의했어요.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지만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함은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알라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무슨 생각이 막 드시죠? 질문이 막 생각나죠? 성경이 똑같아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죄를 그러면 마음껏 지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저만 들어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그러면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소린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소린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인가? 죄를 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16절의 말씀에 그 비결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6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16절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무 한글이 너무 어려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풀이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자녀는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옆집 아저씨 말 듣습니까? 저의 말을 듣습니까? 네? 여러분 자식들은 다 옆집 아저씨 말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해요. 그럼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은 자기 부모의 말을 믿잖아요. 따르잖아요. 제가 군대에 이렇게 있을 때
소대원들 있잖아요. 소대원들. 저희 중대는 2개 소대가 있어서 2개 소대. 그럼 저희 소대 부하들은 누구 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소대장. 그렇죠? 그러면 소대장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많아. 소대장이 많아. 소위 중위들이 많아. 그러면 누구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 따라야 돼요? 좀 더 짬밥 먹은 조금 더 잘 나가는 힘 있는 그런 소대장 말 따라야 돼요? 자기 소대장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대장 말 따라야죠. 다른 소대장 말 따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휴가 안 줘요. 휴가 안 줘. 형 무슨 휴가를 주겠어요 그런 애한테.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다른 소대장, 다른 중대원 그 얘기를 듣고 있다면 그런 애들은 다 휴가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2부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냐 아니면 순종의 종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종, 이 죄의 종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죄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 뭐가 죄예요? 우리는 죄를 뭘 하거나 하지 말거나 그렇게 내 행위로 뭔가를 하고 말고 그것을 가지고 죄가 기다 아니다 판단하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뭐가 집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요,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요. 이 측면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사단 마귀는 여러분 이 죄의 왕이에요. 죄의 왕. 왜 이 죄의 왕인 사단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알아요, 두려워해요, 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단 마귀는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아니라고요. 이 죄의 종은 이 마귀가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과 대항하며 싸우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의 왕 마귀는 구원함을 받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여전히 죄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아니에요. 내 경험이, 내 모든 삶이 기준되어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의 종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순종의 종은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순종의 종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른다는 건가요?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그 초반의 삶을 보면 어떠해요? 실수해요. 넘어져요. 그렇다 그래서 그는 순종의 종,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쓰러져도 넘어져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잘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순종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순종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율법에 다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쓰러져도 넘어져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내 행위로 의로움을 나타냄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누구의 보혈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죄의 종입니까?
순종의 종입니까? 나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그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를 보면 너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18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행의 종이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본래 무슨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무슨 종 되게 하셨다고요? 순종의 종, 의의 종 되게 하셨다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으로 믿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마음으로 순종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중심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전에는 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였나요? 나였는데, 나는 죄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생겨나서 이 마음의 그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을 주인 삼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해방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를 그 거룩함으로 이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죄의 종인데 그 죄의 종의 본질이 무엇이냐? 부정과 불법에 가득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악한 것으로,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부정함이에요. 근데 그 부정함이, 내면의 그 부정함이 겉으로 이제 드러나요. 무엇으로요? 불법이에요.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어기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행위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불법과 부정으로 가득 찬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순종의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순종의 종은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은 뭡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거룩한 거가요? 여러분,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이 뭐죠?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구별되고 있어요? 네, 죄의 종에서 이제는 그 부정과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순종의 종으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거룩함, 구별됨. 그래서 지금 이 주일날 이 좋은 시간에 여러분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꺼이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려요. 내 삶을 드려요. 또한 주님 앞에 내 물질을 드려서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요. 내 삶을 구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드림이 기쁨 되어져서 구별되어지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구별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 돈, 성공, 네,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돈,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가요?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을 믿어도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성공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가 아니라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성공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오락도 필요하고 기쁨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이냐,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요 방향인 것이죠. 그런 구별됨이, 거룩함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그 일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의 종에서 구별하여서 순종의 종이요 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요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됨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우리 마지막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죄의 종으로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고 계속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그 삭은 뭐예요? 대가예요. 보상이에요. 그 죄인으로서 계속 살아가는 그 대가로서, 보상으로서 뭐라고요?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삭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뭐요? 은사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에 각주 2번 되어 있어요. 좋은 성경들은. 여러분 각주 2번 뭐라고 이렇게 은사를 뭐라고 번역해 놓았나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각주 1, 2번 없는 성경 가지고 계세요? 예, 조금 이렇게 돈 보태셔가지고 성경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셔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순종했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가 무슨 보상, 대가를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선물, 은사를 주셨어요. 무슨 은사요? 무슨 선물이요? 뭐요?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생이 뭘까요? 영원히 사는 것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는요, 죄인들도 영원히 살아요. 죄인들도 다 어디에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요. 분명히 아셔요. 사람은 죽는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영원히 살 건지를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망,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이 한번 죽으면 끝난다? 아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요. 영원히 사는 측면으로 보면 그들도 다, 죄의 종들도 다 영생해요. 영생해, 영원히 살아. 근데 어디서 살아요? 지옥에서 살아요. 예수 믿는 순종의 종이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로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네. 영생. 그럼 이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닐 거잖아요. 이 영생이라고 함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나는 영원히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지옥이 왜 지옥일까요? 지옥이 왜 지옥일까? 막 거기에 막 유황과 불과 고통과 그런 것만 있어서 지옥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지옥인 첫 번째 이유는 그곳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 있게 하셨다라고 할 때요, 그 생명 지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생명을 지금 주셨어요. 이 영생은 죽어봐야 하는 건가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걸까요? 너무 어려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은 이미 주어졌어요? 죽어봐야 알아요?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졌나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내주하여 계시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요, 그 예수님의 연합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고요. 영생은 보상이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요, 그 영생을 언제 더 느낄 수 있냐면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영생을 더 느껴요. 거룩함으로 걸어갈 때요, 그 영생을 더 느껴요. 더 알아요. 더 스며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아래에서 순종의 종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어떤 심정이냐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못 살겠어요 라고 다 얘기해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저분이 정말 영생을 받았나? 생명이 뭔 줄을 아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는 지금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영생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 영생을 저는 지금은 너무 바빠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안 되고요. 죽으면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겠습니다. 지금도 여기서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데 천국 가셔서 누리시겠다고요? 천국 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천국 가서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 맨날 들판에서 막 뭐 초원에서 맨날 뛰놀아. 맨날 뛰어놀고 있어. 맨날 그러면서 맨날 뭐만 이렇게 먹어. 과일 다 먹고 뭐만 먹어. 여러분 천국 그러면 맨날 뛰놀고 맨날 먹고 자고.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천국은 누구와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뻐요? 안 기쁘잖아. 안 기뻐. 하나도 안 기뻐. 막 기쁨이 전혀 없어. 그 영생이 뭐, 그 기쁨이 뭔지도 모르겠고. 천국 가봐요. 그러면 뭐 막 다, 여러분 그 기쁨을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천국 가가지고요 또라이처럼 있어요. 외톨이처럼 있다니까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내가 가고 싶은 건 여기가 아니었는데. 저희 지옥에 갔어야지. 하나님 없는 곳에서 막 거기서 뛰놀고 거기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 주님과 교제함의 그 풍성함, 그 부요함, 그 기쁨,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셔서요 죄의 종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은혜 아래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 영생 교제하자고,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 알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이 땅에서는 다 누리지 않아. 성도인데 순종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거룩함으로 부르셨는데, 그 영생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생의 기쁨을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진정한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영생의 그 기쁨,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그 기쁨이 더 내 안에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 기쁨. 여러분 그 영생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부유하게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 안에 교제하기 원하셔서 불러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죄의 종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나와 함께 거닐자고. 근데 여러분, 여전히 그 주님이 내미는 손길을 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좋다고,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고 그 하나님이 내미는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 거룩함을 사모하기보다는 여전히 이 세상의 성공과 만족과 안락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그 은혜 아래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영생의 기쁨이 하나님 내 안에 기쁨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함이,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감이 기쁨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순종의 삶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